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최대승입니다. 최대승. 최는 뭐냐 하면 사람을 모아서 권력을 얻는 법이고, 승은 먼저 권력을 잡고 나서 안정시키는 길입니다. 이 제목에서 보시듯이 최와 승은 권력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군자가 그 왕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최의 길과 승의 길을 통해서. 제가 일전에 그 주역 그 하경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순서로 그 여행길이 놓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쾌대구를 살펴봤는데, 쾌대구까지는 제가의 길입니다. 제가의 길. 그 집안을 안정시키는 길이고, 오늘부터 보게 될 최대승부터는 치국의 길입니다. 치국의 길. 그래서 치국의 길의 첫 번째 길인 최와 승의 길에서 군자는 왕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작은 읍의 주인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종묘를 둔 나라의 왕으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 최대승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권력을 얻는 법이죠. 왕으로서의 권력을 얻는 법. 그런데 흥미있는 것이 주역은 그 권력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권력을 얻는 방법은 무수히 많겠죠. 지나간 역사를 보면 그 권력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권력자가 권력을 잡는가,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 주역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모든 이 각각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에서 그 공통된 상을 뽑아낸 것입니다. 저민들이 이 주역 여기 시대에 그 왕이 권력을 얻는 그 다종다양한 경우를 저민들이 관찰을 한 끝에 그 권력을 얻는 모든 그 각각의 구체적인 길에 공통되는 사항을 뽑아서 권력의 법칙, 권력을 얻는 법칙 같은 것을 추출한 것이 이제 주역입니다. 그런데 저민들이 이제 이걸 아무리 추상화시켜서 압축을 시켜도 최와 승은 하나로 합쳐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이 흥미있는데, 저민들이 보기에 권력을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최고, 하나는 승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최는 일종의 그 정통적인 방식,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그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얻음으로써 왕이 되는 방법이고, 두 번째 승은 약간의 변칙입니다. 그런데 저민들이 볼 때 이와 같은 방법도 있다. 뭐냐 하면 아직 준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는데 먼저 권력을 잡고 나서 안정시키는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방법도 역시 왕이 되는 길이더라. 저민들이 관찰 결과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은 서로 종류가 다른 것이고 각각이 그 왕이 되는 길로서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최의 길을 살펴볼 것이고, 다음 시간에 승의 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의 길 1단계인데, 제가 이게 왕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나와 동떨어진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역 64궤에 있는 64가지 길은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내 인생의 왕은 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누가 왕이냐? 내가 왕이죠, 내가. 지금 이 TV 보고 계신 여러분 각자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인.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왕입니다. 주인으로 사는 사람. 자기 인생의 노예로 살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이 최의 길도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법에 대한 그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단계부터 그런 얘기가 1단계 한번 보시고 조금 더 이 대목에 대해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처음에 음이온이 믿음이 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상이다. 이에 어지럽게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한다. 만약 호령하면
조금 웃음거리가 되겠지만 근심하지 말아라. 그대로 나아가면 허물이 없으리라. 예. 이 대목에서 핵심은 여기입니다. 만약 호령하면 조금 웃음거리가 되겠지만 근심하지 말아라. 여기 있는데 약호, 일악, 위소. 만약 호령을 한다면 일악, 한 줌, 이 주먹으로 한번 쥐는 한 줌만큼 웃음거리가 되리라. 위소, 한 줌 정도, 그 조금 웃음거리가 된다. 그렇지만 그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에 대해 근심하지 말아라. 이게 핵심인데 뭐냐면 지금 이 군자가 이 주역의 여행길을 여행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최이길도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그 지지난 시간에 그 42번째 길 이계길이 있습니다. 이계길 다시 한번 뭐 책이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계길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그 군자를 따르는 큰 무리를 그 군자가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따르니까 그 사람들을 큰 무리를 자기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 군자가 다스리는 읍국으로 그 큰 무리를 옮겼습니다. 이게 더할 익자죠. 그래서 큰 무리를 자기 읍에 더했습니다. 그래서 군자가 다스리는 그 영역의 인구가 대폭 늘어난 것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주역이 나름대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계길에서 그렇게 군자가 그 자기 백성을 크게 늘렸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최이길에서 왕의 자리로 올라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 많은 큰 무리를 모았는데 그 무리가 군자에 대한 신뢰감이 있죠. 그래서 군자를 믿지만 그 믿음이 끝까지 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믿음이 약한 단계죠. 1단계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는 상이다. 그 때문에 이 무리들이 일사불란하게 군자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어지럽게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예. 내란내최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한다. 결국 모여야죠. 군자를 중심으로 이 모두가 모여야 군자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다 모이지 못하고 일부는 모이고 일부는 어지럽게 흩어지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군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오죠. 뭐냐 하면 이런 상황, 아직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약해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자가 왕으로서 호령을 하면 너희들 내 말을 따라라 라고 호령을 하면 일부 웃음거리가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약해서 흩어지는 이 사람들을 상대로 군자가 너희들 내 지시를 왜 따르지 않느냐 호통을 치면 이 사람들은 비웃는다는 것이죠. 아니 저 사람 미쳤나? 당신이 왕도 아닌데 뭐 이렇게 이 한 줌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비웃을 테고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따르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일부는 믿음이 없고 일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군자가 왕으로서 호령을 하면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 일부는 믿고 따라오겠지만 일부는 비웃는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비웃음을 사는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그 한 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두렵다고 주춤주춤하면 영원히 왕이 못 된다는 얘기죠. 영원히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왕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면 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가 할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는데 그 박망래 씨라는 분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책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박망래라는 분이 그 유튜브에서도 아마 좀 스타가 되고 책도 냈는데 책도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랬던 걸로 아는데 뭐 책 제목도 뭐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 하신 말씀이 아주 기억에 남는 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다른 사람의 비위에 맞추기 위해서 내 노래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든 말든 그냥 나는 내 스타일대로 노래를 계속 불러야 된다. 내 스타일대로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으면
내 노래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지나가 버릴 것이고, 그렇지만 그 중에는 내 노래가 마음에 들어서 앉아서 내 노래를 듣는 사람도 있고 내 노래에 맞춰서 덩실덩실 추는 사람들도 생긴다. 그러면 비웃고 떠나가는 사람은 떠나보내고 내 노래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더불어 노래하고 춤추면서 사는 게 인생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게 이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박망리 씨 얘기가 바로 이 상황에 해당한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눈여겨본 것입니다. 뭐냐 하면 그 비슷한 얘기죠. 뭐냐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자 하면 다른 사람의 비위에 맞추기 위해서 내 노래를 끊임없이 바꾸면 그 사람은 인생의 노예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박망래 씨의 충고처럼 남이 좋아하든 말든 나는 내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게 참 중요하다. 그래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 노래를 계속 부르면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콧방귀도 안 끼고 지나갈 것이고, 그 중에는 내 노래가 마음에 들어서 앉아서 내 노래를 듣는 사람도 생기고 내 노래에 맞춰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예. 지금 이 일효사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군자가 지금 자기 밑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는 믿음이 강해서 군자가 뭐라고 호령을 하면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믿음이 약해서 콧방귀 뀌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일부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산다는 것이 두려워서 군자가 쭈뼛쭈뼛하고 호령을 못하면 군자는 영원히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역이 주는 충고가 뭐냐 하면 일악위소를 물휼하라. 한 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호령을 하면 그러면 허물이 없다. 당장은 뭐 일부 사람들이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냥 비웃는 사람들은 뭐 그냥 흘러가게 놔두라는 것이죠.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웃기만 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비웃음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자기 갈 길을 가면 아무런 허물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야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게 일효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효사의 거의 대부분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1단계 그렇게 이 사람들이 흩어지고 잘 귀담아 안 듣고 비웃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호령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호령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물이 없으리라. 그럼 2단계 음이 두 번째에 또 오니 강하게 이끌면 길하며 허물이 없으리라. 강하게 이끌면. 그리고 사람들이 믿으면 이에 간소한 제사를 이용하라.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도 역시 믿음이 아직은 좀 약한 것이죠. 여기 볼까요? 1단계 음입니다. 두 번째까지도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설인다는 것이죠. 망설일 때 강하게 이끌라는 것이죠. 강하게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이끌면 허물이 없으리라. 그리고 그렇게 이끌 때 사람들이 믿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간소한 제사를 이용하라는 것이죠. 간소한 제사라는 거는 주역에 참 많이 나오는데, 제사라는 거는 공통의 조상한테 제사를 올리는 것이죠. 제사를 같이 올리는 사람들은 공통의 뿌리 한 조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올린다는 거는 어떤 우리 모두가 공통의 뿌리를 가진 공동체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지요. 그래서 이런 그 믿음이 생길 때 바로 우리가 이 공동체 한 배를 탄 사람들이라는 걸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제사를 올리면 이롭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음이 세 번째에 또 오니 모이는구나, 탄식하는구나, 이로울 바는 없으리라. 그대로 나아가면 허물은 없겠으나 조금 인색하리라.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지금 이렇게 1, 2, 3단계가 모두 음이죠. 이 세 번 같은 행동을 계속하면 무리가 따릅니다. 그렇죠? 여러 번 나오는 패턴이죠. 그래서 3단계에 위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가 위기죠. 왜냐하면 군자가 이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한테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고 세 번째로 요구하니까 이 세 번째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까지는 그 강하게 이끌면 길하다고 했죠. 두 번째까지 강하게 이끄는 것은 괜찮지만 세 번째 또다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세 번째 또 요구하면 모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다. 이제 군자의 지시가 먹혀들기 시작했죠. 1단계선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하다가 3단계가 되면 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밟아온 단계가 효과를 내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 번 연속으로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탄식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 강행하는 것이 이로울 바는 없다. 그러나 이로울 바는 없다는 것이고 대신에 그대로 나아가면 그렇게 이 믿음을 요구하긴 나아가면 허물은 없다는 것이죠. 허물은 없고 다만 결과 조금은 인색하겠다. 좀 설명드리기가 조금 추상적인데 뭐냐면 이렇게 세 번 믿음을 요구함으로써 곤이 완성됩니다. 곤이 바로 순명이죠. 순명. 곤이 완성됨으로써 그 군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군자에게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까지 믿음을 요구하긴 해야 됩니다. 안 할 수 없고 이렇게 해야 곤이 완성되기 때문에 다만 세 번 연속할 때 세 번째는 좀 무리가 따르는 거를 알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단계입니다. 왕이 되는 길 4단계. 4단계는 뭐냐 하면 양이 네 번째 온 것은 크게 길하며 허물이 없으리라. 이게 세 번 하다 드디어 네 번째 양이 왔죠. 양이 왔다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이 믿음 군자를 따르는 무리들한테 군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다가 네 번째는 좀 풀어주는 것입니다. 양의 행동 이렇게 풀어주니까 이제 그 따르는 그 무리들이 백성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길하고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단계. 양이 다섯 번째 또 오니 여기죠. 양이 다섯 번째 또 오니 무리를 모아 위를 갖추어라. 위. 그다음에 허물이 없으리라. 믿지 않는다면 비로소 오래도록 정하면 회가 사라지리라. 이 왕이 무리를 모아서 왕이 되는 길은 뭐냐면 1, 2, 3단계에 걸쳐 이 믿음을 요구함으로써 그 따르는 백성들을 군자에게 순명하게 함으로써 믿음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는 좀 이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 5단계에서 이제 다시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면서 이때 이 무리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때 그 위를 갖춘다는 건 뭐냐 하면 이때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위라는 거는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따가 그 괴사 보시면 종묘가 나오는데 이때 그 종묘를 두고 공식적으로 내가 왕이고 왕이라는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권력을 확립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자가 공식적인 권력을 확립하고 내가 이제는 앞으로 이 왕이다.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들은 나한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때 그 군자가 왕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이때 비로소 오래도록 정하면 그 어떤 오래도록 그 일관된 모습 왕으로서의 그 일관된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 그 백성들의 그 어떤 마음에 걸리던 것, 저 사람이 정말 우리의 왕이 맞나? 내가 저 사람한테 목숨 바쳐 충성해야 되나? 이런 그 마음에 걸리던 어떤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 군자를 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 3단계에 걸쳐 이 어떤 믿음을 확립하는 과정을 거치고 5단계에 이르면 왕으로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6단계는 이제 좀 과잉의 단계입니다. 6단계. 극상의 자리에 음이 오니 탄식하며 눈물과 콧물을 흘리는 상이다. 허물은 없으리라.
5단계가 이 최의 길의 절정이죠. 5단계에서 왕의 자리에 올라서야 되는데 이 망설이다가 그 결행을 못하고 시기를 놓쳐서 6단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6단계는 지금 과잉의 단계죠.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허물은 없으리라. 예. 왜냐하면 뭐 왕이 못됐다 뿐이지 뭐 잘못된 건 없으니까 허물은 없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괴사입니다. 괴사죠. 최의 길을 종합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의 길은 형통하다. 왕이 종묘를 두기에 이른다. 예, 그렇죠. 종묘를 두기에 이른다. 아까 오요사에서 위를 갖추어라. 위. 이게 이 종묘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묘에는 신위가 놓이죠. 예, 위를 갖추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뭐냐면 군자가 이전까지는 읍을 다스리는 그냥 제후였지요. 읍을 다스리는 제후와 왕의 차이가 뭐냐 하면 그 도읍에 종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 종묘를 둔 사람이 바로 왕이죠. 뭐냐면 종묘를 뒀다는 거는 그 하늘로부터 자신한테 직접 이어졌다. 이제 이런 상징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왕이 종묘를 두기에 이른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군자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운 것은 대인을 만나서 형통한 것이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로운 것은 정함이니 큰 희생을 쓰면 길하리라. 뭐냐면 이로운 것은 대인을 만나는 것이다. 이로운 것은 정함이니 큰 희생을 쓰면 길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왕이 되려면 아주 많은 무리를 모아야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모아야 됩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왕이죠. 근데 그럼 왕이 될 때 중요한 게 뭐냐? 그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모을 때 대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모을 때 그 소인들만 모은다면 그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 사람을 모을 때 대인을 잘 가려서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중요하겠죠. 모든 일이 그렇죠.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 좋은 사람을 잘 가려서 받는 것이 왕이 될 수 있는 비결이겠죠. 그다음 이로운 것은 정함이니 백성들이 군자에게 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큰 희생을 쓰면 길하리라. 군자 스스로 어떤 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1, 2, 3단계에서 곤이 완성돼야죠. 곤이 바로 이게 순명, 헌신이죠. 곤이 상징하는 게 순명, 헌신. 그러니까 군자를 따르는 백성들이 군자에게 순명하고 헌신하게 되면 바로 군자가 왕이 되는 것인데, 그렇죠? 권력이라는 게 그거죠. 그 권력이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권력의 정의가 뭐냐 하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게 권력입니다. 희생을 요구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기꺼이 희생하는 것. 그 상황이 권력이 확립된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이 따르는 백성이 군자에 대해서 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군자가 먼저 큰 희생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군자가 먼저 크게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백성들이 저분은 정말 그 어떤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한 게 아니라 그 공정한 그 공의의 집행자이고 진리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다 이러고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희생을 쓰면 길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운 것은 가려는 바를 두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저 길이 우리가 갈 길이다라고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가치 그걸 제시할 수 있어야 왕이 되기 때문에 이로운 것은 가려는 바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최의 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와 대비되는 승의 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좀 더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